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면 목회가 행복하겠네. 목회자들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행복한 사람 보고 목회해야 한다. 예,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라면서요,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과 길을 열어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위임한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좀 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저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이 교회가 속하여 있는 노회의 교단의 한인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가 132개 그리고 223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들어가고 나감을 관장하고요, 또 새로이 저희 교단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를 13지역으로 나누어서 1년 반에 한 번씩 비지테이션 하여서 목사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물으며 함께 교육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을 또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에 우리 서 있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올라갑니다. 정말 부족한 교역자를 강단에 세우셨는데, 주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에 계시어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올라올 때에는 전쟁을 진 패전병처럼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내려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룻기서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먼저 여의고 그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로님으로, 한 권사님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의 손을 붙잡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 할 때까지라는 대작의 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빵을 얻고 삶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의 궤도에 올라오면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아서 신앙의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풀루튼이나 얼바인, 브레아 이 지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터프할까를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풀루튼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보통 나이가 average가 35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도시죠.
여기에 사람들의 미디엄, 제일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을 합하니까 92,000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 4명, 엄마, 아빠, 자녀 둘 기준으로 average 인컴이 얼마가 되느냐? 136,287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136,000불이 있어야 기본은 한다는 기본. 그리고 poverty rate 12.26%. 100명 중에 13명은 매일 굶주리고 가난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지만 눈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제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이렇게 시니어 하우징에 이렇게 사시는데 렌트가 굉장히 싸요. 380불. 그래서 와, 아버지 최고다. 말도 마라 임마. 한 달에 1,000 몇백 불 가지고 인생 살라 그래봐라. 이게 삶이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아버지 정말 힘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홈레스가 10만 명, 1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는 법을 굉장히 잘 준수해서 홈레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홈레스가 12만 명이 어느 기분 데이에 9만 명에서 10만 명, 12만 명의 사람들이 길에 살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 와도 이 홈레스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산타모니카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소시알러지, 사회학 클래스의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홈레스였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에 이렇게 신문에 글을 만들어서 만드는, 구독자도 얼마 없는 신문을 만드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편집자 본인이 홈레스였어요. 그분이 젊어서 병을 얻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보험이 없어가지고 나오자마자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을 하면서 렌트를 못 내서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앉아서 산타모니카 바닷가에서 모래 위에서 잠을 자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홈레스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홈레스들은 카트를 밀고 라브레아라고 하는 헐리우드 지역에 딱 진입을 하면은 어디에서 갑자기 경찰하고 트럭이 와서 그대로 그 카트하고 홈레스를 차에 실어가지고 샌버나니도로 데리고 옵니다. 샌버나니도에다가 버리고 또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레스들이 또 그 카트를 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이 20대 초반에 이렇게 자녀를 놓으면 카운티에서 굉장히 많은 익스펜스가 손실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오퍼레이션을 해서 자녀를 못 가지게 하는 그 뒤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우리한테 해주는데 이게 진짜인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하이스쿨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홈레스를 만나면 홈레스에다가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백을 주는데 홈레스가 고마워서 받아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람의 인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햄버거를 주라고 해서 먹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안에 보니까 유리를 깨서 햄버거 사이에 넣어가지고 준 거예요. 밤에 방망이를 들고 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좁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는데 어떠한 아리클도 다루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서 홈레스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보통 사람의 제일 아래에 있는 5%의 사람들과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암투병하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머리는 빠지고 음식은 안 넘어가고 장이 움직이지를 않고 병원에 누워서 눈이 패여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의 손을 잡으면 부서질까 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한 결혼한 자매가 잘 사냐고 물어봤더니 갈라섰다고. 왜 그러냐니까는 남편이 영주권을 안 해주는데 2년 반이 돼도 절대로 영주권을 안 해주면서 시누이는 가서 깡통을 줍고 박스를 주어서 돈이라도 만들라고 구박을 하고 굉장히 설명은 못하는데 그냥 목이 메여서 눈물만 흘리는 자매를 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그 교회 안에 버젓이 앉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통회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버라이어티 쇼에 어쩌다가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몬터레이 지역, 여기서 3시간 반 운전해 가면 샌프란시스코 가기 전에 있는 도시에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세련되지가 않으셨든지, 어머님들은 파마 한번 못해서 머리가 푹 죽고, 그 40대도 안 되어 보이는데 화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볼까? 저희가 한국으로 나가면 LA에서 거지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성에서 조선족이 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TV를 자세히 보는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와 LA만 조금 벗어나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이 삶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어머님 아버님도 이민 와가지고 22년 동안 청소를 하셨는데, 그 염산하고 그 청소약을 그냥 마시면서, 방독면을 쓰면은 이거 쓰고 몇 시간 일 못하니까 그냥 일하시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일했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민자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독거 노인들이 계십니다. 1년이 가도 집에 아무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님 괜찮으세요? 하고 악수를 하는데 양복에서 꿉꿉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생각이 나는데, 제 아버님이 독거 노인으로 5년을 사시는데요, 니는 아버지 보러 안 보나?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그래, 목회해야지. 죽으면 온나이?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라.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제 손을 잡고 구구절절히 다 얘기합니다. 자주 와라, 자주 와라. 잘난 아들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아버님이 교회에서 국을 주면 그거 하나 더 달라고 2개를 받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드시고,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이거 좀 사서 드시지. 이거 좀 나가서 혼자 밥 먹어볼래 봐라. 죽을스러워서 먹지도 못한다. 그 집에서 밥 하나 해놓고 밥솥을 열어보면 밥이 얼마나 다 말라 비틀어졌는지. 그러고 살아가시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뭐라 합니까? 목사님요, 7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안 안아주려고 그래요. 사람의 손이 그립다고. 그래서 목회자들 손 잡고 계속 계십니다. 손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인타운의 행장님들이 다 여자입니다. 여기 지역의 세네터들, House of Representative, Congresswoman 다 한국 여자분들이 굉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980년도만 해도 여성들이 직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남녀 평등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밥상을 아래에서 따로 먹었어요. 저 기억납니다. 아버지하고 큰형은 밥 먹고 저는 어머니하고 옆에서 이렇게 쭈글스럽게 앉아가지고 김밥 꼬다리, 계란 끄트마리, 뭐 반찬 남은 거 이런 거 하고 물 말아서 먹고, 더 달라 그러면 그만 먹어라. 제가 살던 때는 아버님들이 그렇게 딸들의 머리를 대머리를 만들어서 바리깡 갖고 와가지고 머리 대머리 밀고, 그래서 교회 대머리 민 누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바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딸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닌 조용히 집에 있다가 시집이나 잘 가라고, 글만 만나지 마라 이러면은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뭐 집에서 소나 키우지 이런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 성곽에 위치한 집에 담벼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린 여인이 있었어요. 본인 집으로 여행 중인 시시콜콜한, 아무나 돈만 주면 남정네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기생이라고 불리는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은 세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세상에 가장 말지나라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성이 라합이었는데, 성경은 우리는 기생 라합이다라고 굉장히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순간 삐끗하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부르면 그 여인이 결혼을 하였던, 임신을 하였던, 몸이 어떠하든, 가족관계가 어떠하든 목욕 재개하고 그러한 왕 앞에서 성적 놀이개로 가는 거였어요.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고발하고 있어요. 여성은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딸 하나 보낼 때마다 남자들한테 콩 한 자루, 밀가루 한 자루, 염소 2마리, 소 1마리 바꾸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22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은 50을 치르고 데리고 올지니, 남자들이 결혼으로 갈 때 여자를 50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은 한 입이 얼마냐? 한 200불. 여성이 10,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불도. 그래가지고 여성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을 집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은 50 다시 내놓으라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한테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우리 같은. 야, 난 너한테 은 50이고 뭐고, 야, 반지도 제대로 못 해주고 데리고 왔는데 장인어른한테 다시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어제 아내에게 그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함부로 이런 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룻기서가 살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저자인데요. BC 아마 1050년, 한국으로는 고조선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외세의 억압이 굉장했습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어떠한 평화기에 쓰여진 글로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하고 분위기가 정말 아무도 어떤 희망이 없는 데에서 조그마한 빛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룻이 바라보았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을 때에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을 찾던 공동체가 숨겨져 있었어요. 다윗의 때에 아둘람으로 모여든 400명의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살던 때를 보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오늘 나오미가 룻이 찾아간 신앙의 공동체는 어디일까?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트 라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이트, 식사 안 하셨어요? 라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 굽는 공동체. 이래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뚜레지오, 바리바게뜨 요 정도로 생각하면 베들레헴의 이름이 금방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빵 굽는 동네니까 밀가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서 온 집안마다 밀가루를 만드니까, 빵을 만드니까 빵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서 빵 굽는 마을 베들레헴이 된 것을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었지만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흉년은 다 이주를 해야 돼. 이주를. 주님도 이주를 했습니다. 모세도 이주를 했습니다. 다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간 곳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모압에는 어떠한 땅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랏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랏은 그 소돔을 보고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심판을 받기 전이어서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이 바로 오기 전에 그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랏은 거기를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에서 그 두 딸들이 협심증, 불안증, 공포증이 밀려온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죽는다. 남자도 한번 모르고 죽겠다. 우리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언니와 동생이 들어가는데, 자녀를 놓는데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들과 관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모압의 주변 국가들이 가나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뚫고 들어오는데, 모세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니까 우리를 그냥 손대지 마라. 근데 20만 명의 군인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모압의 왕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15장 16장을 보니까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모압 땅이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모압의 남편 믿고 갔는데 그 남편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으로서 그가 모국 이국 땅에서 병을 얻어서 홀로 떠나가면서 혼자 인생을 책임져야 될 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마클론과 길리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의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취했는데, 그 둘 아들마저도 10년의 기간 가운데 다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고 며느리들 보고도 가라 그러면서 완전히 홀로 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2, 3년간 엄청난 흉년을 경험하였습니다. 10수년간, 20년간 영끌 해가지고 사업체를 열었는데 사업체를 문 닫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한 성도님이 자기 사업체를 문 닫는데 그 학원을 하였는데 학교에 그걸 다 교회에 기부를 하는데, 가가지고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교회에 기부를 하는데 가지고 와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에 성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저게 어떤 기분일까? 저 평생에 모아놓은 거를 다 탕진하는 저 기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년 4개월 안에 팬데믹 때 32명의 어르신이 한꺼번에 떠나가죠. 줄장례를 치러요. 줄장례를. 아침 저녁 한때는 3명을 보내는데 힘이 얼마나 빠지든지 저 앞에서 그렇게 웃고 있던 한박 웃음을 하던 권사님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휙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예배를 드리던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장례식을 인도를 못했어요. 저 멀리 있는 커피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가 목사가 그렇게 보는데 그 등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없나. 그게 불과 여러분 몇 달 전이었어요. 여러분은 좀 괜찮습니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렌트가 지금 3,800불도 택도 없어요, 지금. 월급 다 그냥 렌트 내도 모자랄 판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바뀌는데. 예. 마켓에 가면 계란은 왜 이렇게 비싼지 8불이 되었습니다. 빵, 우유, 쌀, 김치, 감자, 밀가루 35%씩 올랐어요. 여러분, 현 정부를 욕하면 됩니까? 그 바이든 정부 때문이야. 예, 여러분, 그러고 사십시오. 네. 가스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 6북 80, 7불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를 뜯으면서 막 가스를 펌프하는데 100불 이상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친구 목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크리스 목사, 아리조나로 와, 텍사스로 와, 라스베가스로 와. 한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여기에. 예. 여기서 교회하면 최고다. 와서 도우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자꾸 텍사스 하냐니까는, 야, 여기는 가스값이 2불대야. 집값 30불이면은 방 5개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방 싸고 갈까요? 예. 베이커스필드에서 목사님 전화 옵니다. 최 목사님, 여기는 집값이 32만 불이면 좋은 집 삽니다. 교인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 어르신들한테 여기 와서 은퇴하라고. 예. 여러분, 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OKC로 부름받으셨어요. 이 공동체를 등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제복이라고 합니다. 제복이 가는 데마다 제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보가 시작.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기에 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한때 풍족이었습니다. 풍족함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희락이었습니다. 내 삶은 괜찮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물이 쏟아지듯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니,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으니 이제 희락이라 칭하지 말고 괴로움, 쓰디 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를 마라라고 칭하여 주십시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고난의 삼중주라고 합니다. 고난은 혼자 오지 않아요. 관계의 어려움, 금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함께 어깨동무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는 23개월 된 저의 아들이 저희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됐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보다가 기절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아이를 크리메이트를 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바닷가에 뿌리는데 어느 정신이 바로 박힌 부모가 거기에 실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8개월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어. 잠만 자서 약만 먹고. 아내를 보면 아내가 자꾸 죽은 아이 옷 잡고 혼자 웃고 이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그게 고난의 삼중주예요. 고난의 삼중주. 나오미가 경험한 거예요. 뭐예요? 고난의 삼중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심을 하고 며느리를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비난과 어려움만이 기다리고 있으니 모질고 매섭게 그들을 쫓아보내면서 너희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내가 이 나이에 자녀를 낳아서 또 다른 아들을 너희에게 주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하고 붙어 있지 마라. 나하고 있으면 다 저주받는다. 다 떠나라. 그랬는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 아세르 텔키 우레크 우바셰르 탈리니 알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아닙니까? 중간에서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내하고 어머니 저희가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진짜 못할 짓 한 것 같아요. 밤마다 아내가 와서 자기 편 들어달라 그러고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가 어머니 편 들어달라 그러고 그 왜 자꾸 한국 문화는 그 처음 만난 사람을 어머니라 부르게 하는지. 내 엄마인데 이 사람은 나를 만났는데 왜 나 허스밴 끝인데 그냥 마더리 너 얼마나 좋습니까? 법적으로 엄마다. 한국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야, 너가 엄마 아니다, 우리 엄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해서. 네. 관계적으로 이게 안 돼요, 사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보니까 우리 자기 친정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껄끄럽습니다, 이게. 목회한다고 했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너 사기꾼이야. 난 딸을 은행원한테 줘서 잘 살아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왜 목회지로 끌고 가가지고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욕하든지 주여 저 여인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한국을 갔는데 장모님이 저의 목사 가운을 탁 입혀주면서 내가 보니까 목사가 왔다야. 그 장모님이 회복해 주는데 그날 굉장히 기뻤어요. 그 가운이 가장 기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입고 오고 싶었는데 교회 분위기를 몰라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결정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룻은 지금 홀로 서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 어떤 신도 그녀를 축복하지 않았다. 그 어떤 인간도 그녀를 도우려고 오지 않았다. 지원해주는 공동체도 없이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결정의 열매가 거절과 허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실질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까지도 롯의 이러한 결정은 능가하지 못한다. 룻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 신앙관계까지도 끊겼을 뿐 아니라 이성애까지도 헌신까지도 뒤집혀 있었다. 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찾기보다 늙은 여인의 삶에 자신을 위탁했다.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은 모든 사건 가운데 이보다 더 처절한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룻이 왜 나오미를 결정했을까? 이 룻이 왜 그 젊은 나이에 이 늙은 어미 시어미를 붙들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모압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음란해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음산하고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의 것을 막 빼앗고 입만 벌리면 서로 쌩욕을 하며 굉장히 더러운 욕을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거짓이나 얘기하고 술과 주숙잡기에 빠져 있었는데, 룻은 보니까 그 나오미의 마음에, 그 어미의 인생에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룻이 본 것이 뭐냐? 어머니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신앙심, 그 삶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룻은 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 있고 그 추구하는 세계관과 가치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66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65세가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준댄다. 그 보험을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처음 보험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이 뼈에 암이 있다 그래서 암 4기 6개월 반, 7개월 거의 사시다가 가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고난 가운데 큐티하던 그 책을 제가 유품으로 받아서 그걸 저희 집에 가장 좋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늘 보고 있어요. 어머니하고 마지막에 엄마 6개월 동안 뭐 하고 싶어요 했더니 네가 목사인데 뭐 네가 한번 짜봐라.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영화를 들고 가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바보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의 삶, 신앙의 대단한 사람들의 영화를 함께 봤어요. 빌리 그레함의 인생 쭉 보는데 엄마가 야, 참 재밌다. 제가 속으로 엄마, 저에게 어머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고귀하고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삶이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모질한 게 없어요. 난 어머님을 공경해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가 떠나가는데 손을 잡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 화해했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고 세상과 화목했다.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거다. 그러고 떠나가는데 진짜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례식에 한 280명, 250명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 600명이 왔어요. 600명. 다운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파킹장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김밥을 갖다가 조금 준비했다고. 우리가 지금 부주를 얼마를 하고 있는데 밥도 안 주냐고. 2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밥 샀어요. 여러분 곧 떠나십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가치와 세계관이 여러분의 손주를 일으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머니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의 그 물에 줄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임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의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whole world, 전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은행에서 한 10년 동안 대부계에 상업융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직원이 한 8명 있고요.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네. 은행에서 쓰는 말이 뭐냐? 해가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려고 날이 흐릴 때 빨리 가서 우산을 거두고 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산을 언제 거두오라고요? 비 오기 전에 우산을 뺏어와야 돼.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은행 돈 함부로 빌리시면 안 돼요. 누워서 돈은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허리 굽혀서 받는다. 그래서 돈 나가기 전에 끝까지 함부로 돈 나가면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은 빵을 주면 따뜻한 빵 달라 그러고, 담요 주면 침대를 달라 그러고, 앉혀주면 눕혀달라 그러고, 잘해주면 기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선을 베풀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다음에도 계속 뭘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 줍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뒤에 연약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인생을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리커스토어에서 일했는데 리커스토어 사장님이 주말에 비디오를 돌려보시는데 패스트 포워드 하면서 24시간 동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카메라가 8대, 9대가 있는데 저를 보는 카메라만 5대.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캐시어를 하면서 자꾸 돈을 훔쳐간다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저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미웠어요.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어이, 크리스, 주머니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갖고 오라고. 아니면은 추리닝 입고 오라고, 추리닝.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나 싫다.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그래가지고 빨간 실로 주머니를 다 꿰가지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25년 전에 그 사장님 어디에 계신지, 그 왜 그러셨는지 그때.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아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마침 오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한 여행자나 이국자를 위하여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서 그들도 먹게 하라. 밭에 가봐라. 성경이 맞다면 우리도 먹을 게 있을 거다. 그러고 갔어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매상 얼마 찍었노? 오늘 손님 좀 있었나? 잔돈 바꿔놨나? 돈통에 돈 많나? 냉장고 다 채워 넣어라 빨리. 오전에 딜리버리 왔냐? 호세는 왜 안 오냐? 호세는. 마리아는 어디 가냐? 마리아는. 이러는 한국 분들 많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아스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어느 고용주와 고용인이 이렇게 일할까? 주머니 깨매 갖고 온나이? 카메라 앞에 똑바로 서라 이니 자꾸 옆으로
비켜가는 게 이상하다. 뭐 훔치려고 하는 거 아이가? 그 가게 카메라가 8개, 9개가 왜 저를 쳐다보고 있냐고.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이 어디를 넘었어요? 담장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직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굉장한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거기에 룻이 왔어요. 룻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내 딸아,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경계선 안에 있도록 하여라. 목이 마르거든 마음껏 와서 길로 온 물을 먹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너에게 티박을 주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코웨이 정수기 39불 99.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정수해 온 물이다. 룻이 엎드려져서 얘기하죠. 나는 이방 여자고 이혼한 여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당신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너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 고국을 떠나서 이 이민 생활에 와서 모르는 백성들에게 너가 한 일을 내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단어의 소유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언어를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른만 한 2,600명, EM 학생 다 합하면 한 4,5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제가 생각지 않게 목회를 좀 잘해가지고 청년부로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부가 있는데 저한테 5부를 다 맡아라. 그래서 월급도 올리고 풀타임 받고 와, 지금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청년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240명이 앉아 있는데 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6주, 7주 만에 성도가 90명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명이 떠나가도 굉장히 오늘 이게 새로운 가족 왔다고 온 교회가 광고하는데 7, 80명 여러분 몇 주 만에 떠나보십시오. 저는 퍼블릭 에너미가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눈빛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있어요. 저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꿈에 장로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발로 밟는 꿈을 꿨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를 함께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목사님, LA에 식당으로 와라. 갔어요. 벌써 이만큼 시켜놨어요.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다 드시라고. 권사님하고 두 분은 안 드시고 저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밥 못 먹습니다. 그 밥을 다 먹었는데 장로님이 뭐 모질한 거 더 없냐고. 없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 옆에 딱 와가지고 제 등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제 목사님 더 떠난다이? 마음 준비 단디해라이? 230명? 60명까지 떨어진다. 200명 날아간다. 준비해라. 장로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 목사는 깨끗한 식당 같아. 왜요? 손님이 안 와.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려니까 장로님이, 최 목사님, 이 목회 이거 목사님 하는 거 아니다. 성도가 다 떠나건 안 오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괜찮다. 이 물과 같아가지고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좋아하지 말고 또 한순간 빠져나간다. 성도는 그렇다. 괜찮다. 근데 닭이 알을 놓으면 28일마다 맨날 놓는다. 그 생명의 진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괜찮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명이 있다 지금. 그 사람 보고 목회하면 된다. 괜찮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20년간 저를 지배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저를 이렇게 지배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됩니다. 밖에 성도인들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 신실하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외면 보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 꽝입니다. 허우대 멀쩡한데 하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생명 다해 증거하고 정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아시죠? 앞에 김 장로님, 김 집사님, 안 목사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볼 생각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보아스에게 룻이 침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로 종을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침대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고엘 사상에 의해서 기업을 물을 자인데 우리 집에 손이 끊긴 거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며 나로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그 아버지의 집 아비멜렉의 재산과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른으로서 딸아 두려워 말라.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지만 안심하라. 오늘은 편히 가라. 내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에 한 명이 더 있으니 내가 그에게 날이 밝는 대로 가서 물을 것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로님 10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엘 사상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왔던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건네주고 절름발로 절뚝절뚝 나가면서 나는 고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 사상은 뭡니까?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건네주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발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근데 보아스는 내가 똥물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 저 룻을 통하여 들어가서 자녀를 있게 하고 그의 집안의 재산과 집을 땅을 다 회복시켜 주겠나이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서려면 손해를 감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보낼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자녀를 맨손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베르타스의 자녀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베들레헴 여인들이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룻이 나중에는 다윗의 왕조의 기업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